인간 집단은 필연적으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우리 집단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그런 때에 그 속에 그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요, 그 이기심에 더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 학살을 담당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성실하고 착하기 때문에 시킨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기적인 일들,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일들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도덕성이 잘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이 도덕적으로 다 좋아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각 집단마다 이기적인 그 이해관계가 있어서 또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인간 사회는, 인간의 집단은 필연적으로 더 계속 악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더 힘의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지향합니다. 교회로 이렇게 매주 잘 모이고요. 또 노회로도 모이기도 하고 또 총회로도 모이고 또 가끔 세계교회협의회 이렇게도 큰 모임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모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기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끼리 잘 모이다 보면 우리도 이기적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크게 모여도 결코 이기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요, 이기적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세상에 기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집단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많이 모여도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섬깁니다. 더 부유할수록 더 많은 그 부유함으로 세상에 더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치유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은 이 앞서 이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거의 이제 완결된 언약입니다. 이 언약과 또 21장의 이삭의 탄생, 이제 이 이삭의 탄생으로부터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17장과 21장 사이에 추가적으로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 지지난주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직접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악한 도성 소돔의 멸망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한 도시 같은 도시인데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모두가 다 살 수 있다, 하나님 용서를 받는다라고 정말 희망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마지막 결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소돔에 끝까지 붙어 살던 그 롯은 비록 이 소돔이 멸망당할 때에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의 결말이 뒤에 보시면 그렇게 좋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안에 살면서 의를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를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악의 특성을 직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하십시오. 알려줍니다. 자,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이 소돔성 사람들의 행동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성문에 왔을 때 롯이 재빨리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롯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손님들을 당장 이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이 손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모셨는데 그 손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시게 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서 롯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의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을 내놔라 외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 상관하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성적인 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악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요, 일단 그것은 집단성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지금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모여라. 그러니까 그 저녁에 쫙 모이고 있죠. 지금 우리 성에 새로운 나그네 2명이 왔대. 오늘 밤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손봐 주자. 다 모여라. 하니까 그냥 쫙 모였다는 것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런 식의 모임이 그들은 자주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익숙하구나. 왜 이들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까? 이것은 악의 집단성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모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행동함으로써 이 악한 일을 더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그 양심에 찔려서 못하는 행동인데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막 더 정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악의 특성이구나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은요, 폭력성입니다. 이 악은 폭력을 지향하는구나. 이들은 동성애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 남자들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본문에 보면 다 모였다. 노소를 막느라 모였다. 남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들도 남자들로 나오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야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는 것은요, 남성끼리의 동성애를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런 동성애 성향을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동네에 찾아온 나그네를 끌어다가 강제로 성폭행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욕망이 폭력성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욕망은 폭력을 사용하는 쪽으로 발전해 간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6절에서 롯이 나가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대화를 하는데요. 그때 보시면
롯이 문을 걸어 잠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원문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뒤로 문을 걸어 잠궜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제로 문을 부수려고 시도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을 잠갔겠습니까?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롯이 손님들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들은 폭력적이었구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봅니다. 이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중독성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맸더라. 천사들이 마침내 기적을 한 가지 일으켰습니다.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롯이 이제 위험하게 된 거죠. 롯을 끌어들이면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동성애자들, 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앞이 안 보여.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야 사실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요, 그들의 행동은 계속 문을 찾습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도 이 문을 찾아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뤄내리라, 이러고 있는 행동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 이들은 보통 상태가 아니로구나. 중독성이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멈추지 못하는구나. 그들의 악행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의 특성이다 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폭력적이 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중독적이 됩니다. 이런 악의 특성을 볼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게 악한 것이구나, 내가 여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분별하시고 지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 머물며 살다 보면 그 속에 묻히기가 쉬운 겁니다. 물들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그 악한 것들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깨어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9장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가지 눈여겨보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롯이 지체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매.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지금 심판이 곧 시작된다 경고했는데 롯의 행동은 지체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왜 지체했을까요? 이제 곧 이 성에 심판이 내린다. 분명히 경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속히 이 성 밖으로 피신을 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서 이제 롯이 먼저 찾아갔던 것이 사위들이었습니다. 사위들에게 가서 빨리 지금 나가야 된다. 이 성이 이렇게 된다. 내가 계시를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위들이 전혀 말을 믿지 않았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다시 말했다는 겁니다.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너의 가족들만 데리고 나가라. 워낙 다급하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기록되기를 롯은 지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 롯에게는 쉽게 그 소돔을 떠날 수 없도록 하는, 도저히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롯이 소돔에 쌓아놓은 어떤 재산 이런 것이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 롯이 소돔에서 그동안 살면서 누렸던 그의 삶 전체가 아니었을까? 돌아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롯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나아가자고 하니 이 마음이 복잡하구나. 이 마음속에 소회가 들면서 얼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기 19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당시 문화에서 성문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성의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의 장로들, 또 그 성의 원로들,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성문 앞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성문 앞에 앉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롯이 성문에 앉아 있구나, 이것은요, 롯이 그 소돔성 안에서 그래도 유력하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롯은 심판의 때에 떠나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것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닐까요? 내가 그래도 이 성 안에서 이만큼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제 내가 여기 떠나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참으로 이 롯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로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세상적인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동쪽 땅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쪽 소알 땅은 물이 풍부해서 애굽처럼 보였다. 거기는 그냥 모든 게 다 풍요로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다른 데 보지도 않고 그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 가면 부자로 살겠다. 넉넉하게 살겠다. 이 생각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슬금슬금 그가 이제 유혹받은 것이 소돔성이었던 것이죠. 처음엔 소돔성 밖에 살았는데 소돔성 안이 너무 좋아 보여서 결국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돔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한 곳이었는지 그는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 그게 더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 살면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살면서 소돔 안의 문화에 이제 물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롯은 이 본문을 보면 나름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오면 빨리 가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들은 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롯이 노력한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너무나도 미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상 롯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소돔성에 전하고자 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요? 큰일 났군요. 빨리 도망쳐야 되겠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심지어 그의 사위들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롯은요, 그동안 허울만 존경받는 사람이다, 존중받는 사람이다, 성문 앞에 앉는다 그랬지 한 명도 영적으로 얻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냥 허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돔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성 전체가 용서받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롯이 조금만 더 신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그 삶을 살았더라면, 그래서 9명만 전도했더라면, 9명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소돔성 안에 만들어 놓고 이 10명만 꾸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모임을 가질 수만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소돔성 전체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롯 자신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렇게도 못했다는 겁니다.
열명이 뭡니까? 자기 가족도 제대로 그는 영적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내가 나중에 죽죠. 그 딸들이 하는 행동이 나중에 나옵니다. 보면 참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불행합니다. 롯은 그렇게밖에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속에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속에 살면서 우리는 묻히지 말아야 됩니다.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29절의 말씀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롯을 은혜로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은혜로 구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악한 세상 살면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방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힘들어서 지금 이 변두리에 경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른 양 찾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속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소돔 성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성에 롯이 들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십니다. 롯은 미적미적대는데 붙잡아서 건지시고 도망 못 가겠다는데 그래도 그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소중합니다. 이 기도가 그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천국 가면 말하지 않을까요? 누구누구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를 구원하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더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의 기도를 생각하사 누구를 구원하셨더라. 그 누구누구 안에 내 이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롯의 구원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른 여섯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으로 든든히 서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요. 이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을 이루는 삶을 살까요? 우선 악의 특성을 직시하십시오. 악은 집단성이 있구나. 악은 폭력성이 있구나. 악은 중독성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문화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의 공동체,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 안에서 참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